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든지 그렇지 못한 이방 민족이든지 다 그 복음을 믿어서,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아브라함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살아갔었던 시절에는 율법 자체가 명문화된 율법,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져오게 된 모세가 아브라함 시대는 살지 않았고 훨씬 수백 년 뒤에 모세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믿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가 믿은 하나님 말씀에는 또 그의 씨에 관한 약속들이 있었죠. 그의 씨로 인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씨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가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했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을 때 온 인류에게 믿으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주셔서 그가 의로 여김받게 이렇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처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누가 더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된 게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디에서 나실지, 또 어디서 자라실지, 누구를 상대하실지, 어떤 일들을 베푸실지,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이런 거 아브라함은 자세히 몰랐던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 사건도 그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오잖아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좀 제한적이었다. 충분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의 씨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죠. 결국 그가 그의 씨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했고, 그 씨가 올 것을 기대했는데 결국은 그 씨에 해당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잊지 마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구약의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건 아담이에요. 아담은 첫사람이었죠.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어요. 그게 불순종이죠. 그렇게 해서 죄가 됐어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있죠. 선악 열매.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여기서 이것을 먹게 되면 그날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두려움에, 그걸 먹고 나서 두려움에 떨었던 이제 아담은 숨을 곳을 찾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출하셨죠. 이브도 부르시고, 아담도 부르시고, 그리고 뱀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녀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아담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그 발꿈치 상하는 거하고 머리 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머리 상하면 치명적인 겁니다. 그렇죠? 발이 잘라져도 살지만 머리가 잘라지면 죽는 거죠. 그렇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 거기 여자의 씨에 관한 말씀, 여자의 씨가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죠. 아담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한번 3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3장.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뒤에 사실 이 순간 두려운 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가 여자의 씨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뱀에게 말씀하신 걸 아담이 들은 거죠. 그죠? 아담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그 20절에 가보세요.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렀어요? 예,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이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죽어 마땅한 건데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할까요? 아담은 이브 안에서 그 여자의 씨로 올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자의 씨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씨가 온다 그러면 이브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죠. 그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 아담이 이제 이브라 이렇게 부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21절에 이런 일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부끄러움, 이브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 짐승이 찢긴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히 아담의 구원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정황들로 추론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담이 구원받았다면 그도 역시 그분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분의 말씀이 뭐가 있었어요? 여자의 씨가 온다는 그런 말씀을 아담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 된 거죠. 그에게 소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이지 않구나. 내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겠구나. 그리고 여자의 씨로 온다고 그랬다면 내 아내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아담에게는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또 여러분, 아벨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아벨은 성경 기록상 최초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나니. 아벨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또 그는 예물로 인하여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느니라.
그 예물을 드렸다가 나중에 가인에게 돌맞아 죽었잖아요. 가인에게 의해서 살해당했지만 그는 끝났습니까? 생명이 여전히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게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벨이 드린 희생물이 더 뛰어난 희생물, 더 나은 희생물이라는 건데, 더 뛰어난 희생물이라는데 어떤 희생물을 드렸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양의 첫 새끼,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양떼 첫 새끼들을 드릴 때 거기에 피 흘리는 그런 그 희생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가죽옷을 입고 있었던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는지 어쨌든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런 것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여러분, 결국 아벨이 드린 희생물이 뭘 보여줍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피 흘리는 희생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죠? 그 아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선 아벨 대신 죽는 희생물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온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피 흘리는 희생물이 필요하다.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희생물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그 아벨이 드린 희생물이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예표 이런 것들을 이제 희생물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나아갔던 아벨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그걸 드렸다고 했고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게 믿은 그를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율법을 잘 지켜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는요, 죽은 사람들의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목록 중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은 에녹이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나오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께서 계시는 것도 믿어야 되고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에녹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에녹을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에녹은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에녹은 구원받았을까요? 당연히 구원받았죠. 근데 에녹은 뭘 믿었을까요? 유다서 펴보세요. 유다서 1장 거기 14절. 14절 제가 읽을게요.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이 나오죠.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이제 예언자죠.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에녹이 본 게 뭐예요?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죠?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중에 불경건한 모든 자들이 불경건하게 범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에녹은요, 주님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온다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성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불경건으로부터 돌이킨 사람들이죠. 회개한 사람들이죠.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멸망당하지 않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에녹이 본 건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구나.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구나. 성도들이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을 데리고 오시잖아요. 주님은 구원자시구나. 이거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주님에 의해 구원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예,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은 심판하는 일이라는 거죠. 주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와서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본 거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분은 구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분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은 심판하러 오시겠구나. 이걸 보았던 거죠. 에녹은 예언자로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언했던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오실 이 주님, 정체가 뭡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에녹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처럼 많이 알았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에녹은 자기에게 계시된 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그 계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받은 만큼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심판자고 그분에 의해서 성도들이 생기고 그분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들이 여전히 있고, 이런 것들을 에녹은 믿었던 거고, 결국 그런 에녹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 에녹을 구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욥은 히브리인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이죠. 욥은 이방인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욥기 1장 1절로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께서 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욥을 뭐라고 욥에 대해서 말했냐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예민했는지 자기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즐겁게 놀면서 잔치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이면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 헌물을 드릴 정도예요. 그럼 욥의 생각 속에는 이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번제 헌물이라면 피 흘리는 희생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욥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성경에 써 있어요. 욥기 19장 25절에 들어보세요. 이는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땅에 서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 자, 그럼 욥은 자신의 구속자가 따로 있다는 걸 믿었나요? 믿은 거죠. 그리고 그 구속자가 오실 것을 믿었나요? 예, 그것도 믿은 거죠. 여러분, 그 구속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거죠. 욥은 그 구속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처럼 많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분명히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기 자신을 값주고 사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속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구속자가 계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 구속자가 오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 구속자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시겠죠? 근데 이 욥이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땅에 서실 것,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서신다는 시점이 그분의 초림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지금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말했는지.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초림했고 또 올 것도 알잖아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 비해서 욥이 많은 걸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자가 있다는 것과 그분이 찾아오실 것은 믿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 욥이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아마 주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겠죠. 아니면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든지. 그래서 그가 믿게 된 거예요. 그 구속자는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시죠.
그가 믿은 그 구속자께서 결국은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되신 거죠. 그죠? 자, 다섯 번째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근데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 12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실로가 올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말한 실로는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홀이란 말이 등장해요. 홀은 왕의 상징이죠. 그리고 왕, 입법자는 유다의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통치자가 나오는 거죠. 백성이 모인다는 말은 왕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야곱은 뭘 얘기한 겁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그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그도 들었겠죠. 예. 그게 뭐 조상들에게서 들었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든지 들은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12아들이 거기서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는데 유다 지파에서 올 거다라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여러분, 실제로 계시록 5장 5절에서는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야곱은 자기가 받은 계시의 말씀 안에서 결국은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 야곱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누가 더 많이 아는 겁니까?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만큼 그 안에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대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믿었던 거죠. 결국 그가 믿은 그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속에 그 소개된 그 그리스도, 실로라고 알려진 그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그를 위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모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였죠. 그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에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일지니라. 자, 모세가 말한 예언자 하나. 그 예언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러나 모세가 그분의 이름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걸 우리는 압니까? 예, 우리는 알죠. 그러나 모세는 그분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 예언자가 올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근데 모세는 창세기도 쓰고 출애굽기도 쓰고 민수기도 쓰고 신명기, 레위기 다 썼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앞으로 이 땅에 소망이 될 분이 한 분 오시는데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이다. 실로로 오실 것이다.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세는 알겠죠? 왜냐하면 그걸 썼으니까. 모세가 썼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그분을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와 같은 예언자로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보세요. 사도행전 3장 가보세요. 그래서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모세가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가 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그에게. 예? 자, 사도행전 3장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모세도 조상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너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니 그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베드로가 이 모세의 말을 가져다가 자, 우리 조상 모세가 예언자 하나가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하나가 나올 거라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자가 누구라고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려고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었다는 거죠.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거고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계시로 받은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예언자에 대해서 소개한 거예요. 그 예언자의 말을 들으라고 알려준 거죠. 모세에게는 그분에 대한, 그 예언자에 대한 그분이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분의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확신했던 거죠. 그래야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는 3장 20절에 보세요. 3장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곧 너희에게 전에 선포된 분이시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데 너희에게 전에 선포된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분의 이름이 알려진 거는 요셉이나 마리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선포되어 왔고 그 선포된 대로 그분이 왔다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기다려온 그분, 모세가 말했던 그분, 예언자라고 소개된 그분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만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바로 그분이 마침내 왔고 그분이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모세가 우리처럼 많은 걸 알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파라오 앞에 가서 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출애굽기 39장이나 40장을 가보세요. 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그럼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 맞죠? 자,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모세가 이제 그런 기회를 더 가지면서 또 주님을 영화롭게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왕국을 떠날 때,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그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걸 아시죠? 40년 왕자로서 살았잖아요. 그 사도행전 7장에 읽어보면 모세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기로 한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왕궁을 떠날 때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왕궁을 떠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떠났는가 한번 보세요. 야, 히브리서 11장 거기 보면 그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서 모세가 확신한 게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랬죠. 자, 26절 다 같이요.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느니라. 이는 그가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치욕을, 여기서 그리스도의 치욕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치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분이 보상해 주실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왕궁을 떠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힌트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이름, 그 예언자로 오실 분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분이 올 거는 분명하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건지실 거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분 때문에 어려움 겪는다는 것은 큰 보상이 되겠구나 라는 확신으로 움직였던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어때요? 모세도 자기에게 제시된 만큼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모세가 구원받은 건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가 믿은 그분,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세를 위한 구원자가 되주신 거고,
그죠? 모세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 거죠. 자, 사무엘 이후의 예언자들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3장 제가 24절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사무엘 이후부터 그 뒤를 잇는 모든 예언자들, 곧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한 이 날들은 어떤 날들입니까? 지금 아까 사도행전 3장 우리가 봤죠? 베드로가 모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모세가 예언자 하나가 올 건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 근데 미리 선포된 것처럼 그분이 왔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3장 24절의 이 날들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시는 날들이에요. 이 날들에 대해서 미리 말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활동하시는 날들이에요. 자, 예언자들은 이 날들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제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자, 10절. 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해.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죠? 예.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묻고 탐구했느니라. 그러니까 혼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얼마나 탐구했는지 몰라요. 지금 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혼의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죠. 9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죠. 근데 11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읽겠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뒤따르게 될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떤 때를 가리키신 것인지 탐구했느니라. 자,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예언자들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게 뭐 물에서 건져지고 뭐 홍수에서 건져지고 이집트에서 건져지고 이게 아니고 혼의 구원에 대해서 탐구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지는 구원이죠. 그죠? 이런 구원에 대해서 탐구했는데 부지런히 탐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뒤따르게 될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담에게는 굉장히 아주 미미하게 나타났지만 이런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탐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증언해 주셔서 점진적으로 이 계시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예언자들이 막 부지런히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 어떻게 이게 벌어질까? 막 연구하고 탐구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들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이게 언제 일어날까? 이게 어떻게 일어날까? 많은 탐구를 했지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 그 뒤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거죠.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 계시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늘어났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차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더 증폭이 되고 더 깊어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던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구약시대 사람들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겠죠? 자, 결국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들이 믿은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만큼만, 아담은 아담에게 계시된 만큼, 아벨은 아벨에게 계시된 만큼, 에녹은 에녹에게 계시된 만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만큼, 이렇게 그들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이전 사람들의 것들을 기억하면서 탐구해가면서 점점점 그 지식이 증가되어 갔던 거죠. 이제 또 한 번 더 우리가 또 이 주제로 보겠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더 많아져요.
나중에 가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어때요? 그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속자에 대한 것, 예언자에 대한 것, 실로에 대한 것, 여자의 씨에 대한 것,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것, 이런 약속들을 계속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소망, 그분에 대한 그 믿음, 그분에 대한 기다림, 이런 것들이 구약 성도들 안에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곳, 자라나실 곳, 만나실 사람들, 이루실 일들에 대해 우리처럼 그들이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심지어 죄 때문에 어디서 죽는지, 갈보리에서 죽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명확히. 그죠? 그리고 어떻게 희생당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희미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들을 위한 구속자, 자기들을 위한 그 구주, 이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준 만큼. 그래서 그 구속자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예언자요 왕으로서 활동하시고 구원자요 심판자로 활동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하나님 말씀이, 그분에 대한 말씀이 늘어가면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더 풍요롭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겠구나. 그분이 오셔서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탐구하고 알아갔던 거죠. 그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죠. 그들은 그들의 어떤 수고와 상관없이, 그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어떤 수고와도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준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정확히.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계시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온 인류는 누구를 통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요. 온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온 인류는 믿음을 통해,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어떤 행위로 나를 구원하신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죠. 그런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구속자를 예비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찢기게 하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게 하셔서 결국 그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속에 계신 그분의 공로로, 부활하신 그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또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으로서 증언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에 정말 복음 전달자로서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